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게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목요일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한강 씨가 이렇게 수상한 소식을 듣고 저 혼자 있으면서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야, 내가 살아서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참 얼마나 감동이었는지만 눈물이 다 사실은 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입니다. 3살 어린 친구인데 참 이 시대가 제가 생각하는 시대는 뭐냐면은 타인의 고통을,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프면 상관이 없고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아픔의 상처에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인간은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죠. 모든 인간은 뭐예요? 악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사실 그 순자의 그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좀 비슷한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럼 왜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세상이 전부 다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은, 잘생긴 사람이 좋습니까? 못생긴 사람이 좋습니까? 이쁜 사람이 좋습니까? 안 이쁜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이쁜 사람이 좋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순자의 논리대로라면은 세상에는 뭐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 많고 안 이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쁜 사람을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그 모든 것에 결국 악함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 그렇죠. 중생,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예요?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간의 내면의 이 육신의 성품이 결코 제거되어지지 아니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삶의 부분은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부분이 아닌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시대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봐요. 그만큼 이 시대는 악해졌습니다.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어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 왔던 배경의 부분에 많은 굴곡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 속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정말 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느 편이 됐든 정말 악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 어디에서도 참 의를 실천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1980년대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아모스의 부분이에요. 아모스의 말씀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군부 독재 시대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참으로 다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이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저는 다 지켜보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봤어요. 또 그것을 막으면서 참으로 제 옆에서 불에 타서 그냥 화염병에 맞아갖고 불타는 제 친구들도 봤었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야, 정말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역사의 관념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의미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독일어의 그 역사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게시히트라고 얘기해요. 이 게시히트는 뭐냐? 의미론적인 역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그 당시의 상황 속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 가치가 뭐고 그 철학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편으로 히스토리만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괴시태적인 역사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냐면은 히스토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그냥 히스토리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파고들 때 거기에서 계시태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 인간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론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히스토리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계시태적인 역사관, 즉 그 의미론적인 역사관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대요. 그럼 그 상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보니까 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 때문이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족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나는 배고픔과 풍요로움과 모든 것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 내 중심의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배고프든 내가 풍요롭든 어떠한 삶 속에 있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중용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체의 비결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제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능력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성령이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랑 나눈 말씀은 뭐냐면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냐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함께라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이냐?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하,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안에 들어오신, 즉 인간 자체가 되신 것이 능력이구나, 이게 권능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참 능력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되셔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 뭐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누구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아픔은 이제 그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고통의 부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여건인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고 어떤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의 부분을 그분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사람 같은 많은 배움이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자기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체가 되어지니까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어디에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고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체를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셨어요. 그래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예요? 뭐 했나니?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뭐 했다? 죽었다.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 또한 죽었다.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사는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뭐 받아요? 복 받으십다 그러잖아요. 저기 망원시장, 그 망원역 2번 출구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뭐 우리 동네니까죠. 거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항상 거기에서 나온 신문에다가 옛날에는 그 사탕을 하나씩 붙였는데 요즘은 사탕을 안 붙이고 그냥 그것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봐야죠.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절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5절.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음을 뭐하는 거다?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11절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뭐 하셨다? 주셨다. 완료형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죠. 말로는 속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과 신앙이 좋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것이냐 없는 거냐, 아들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즉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의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였어요. 아하, 그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 예수가 나에게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을, 그 어떠한 것이,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체의 비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참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밀, 일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오직 주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일체의 온전한 능력과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워나간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체의 비결이요 일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서나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 신경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탄자니아 선교 보고대회가 있을 거니까 한 분도 좀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 참 기대가 많습니다. 많이 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기도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기 걸리시기 딱 좋은 날이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